지난 3장까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3장 말미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권면의 교훈을 하였던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4장에 와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크다, 사랑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무엇이든지 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넘어지든 건강이 넘어지든 아니면 우리 길 가다가 넘어지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뼈가 빨리 잘 붙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서 있으면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성도가 신앙이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그들을 삼아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4장입니다마는 우리가 1장에서 돌아본 것처럼 1장 8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일찍이 1장 8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만큼 사랑한다. 이것만 해도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올 텐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를, 나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심장으로 바울이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은 거의 우리가 범접이 불가하다. 상상으로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신앙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1장 8절에도 돌아본 것처럼 그것이 왜 우리는 입으로만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말로만 은혜롭다, 사랑한다, 복이 있어라, 샬롬,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하신다. 이게 다 말로만 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증인이다. 이게 다 짜고 칠 수 있습니다. 이거. 서로 속고 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어떻게 아무리 사도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본받으러 한 사도는 바울 이외에는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이 말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이 말 못합니다. 다윗도 이 말 못합니다. 모세도 이 말 못합니다. 베드로도 이 말 못합니다. 왜? 너무나 흠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실수가 많았기, 너무나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신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 바울은 참 바울을 높여서는 안 되겠지요만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예. 이처럼 바울 사도는 1장 8절에도 말한 것처럼 4장 1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단 빌립보 교회만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를 똑같이 사랑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로마 교회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로마 교회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하여 동족 이스라엘,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여기서도 말해요,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로 더불어 증인이 되셨다. 증거하노니.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이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양심도 그렇게 말하고 또 성령도 더불어서 자기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참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았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지고, 그게 뭡니까? 자기는 지옥 가더라도,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 양심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또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다는 말이니, 참 우리가 성경이니까 또 설교니까 이쪽 저쪽 성경을 내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는 이 목사로서 우리 서울 소래교회를 이만큼 사랑하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이만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요한이서 4절에
뭐 이런 것은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똑같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목사의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일도 빠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주일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강단에 서면 알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안 듣던 분이에요. 그냥 먼 산 보고 딴점 팔고 딴 생각하고 마음은 콩밭에 있고. 그런데 지난주일에 처음 봤는지 그전부터 그랬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주일 내가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야, 어제는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듣더라. 그냥 1분, 5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더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믿음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앞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것은 나만 기쁘냐? 여러분도 기쁠 거예요. 오예회 참석하시지 못하시던 분들이 오예회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11조 못하시던 분이 11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일날 그야말로 듬성듬성 참석하신 분들이 주일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기쁘죠. 꼭 목사라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같이 기쁜 거예요.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란 말은 1절의 마지막인데 오늘 요쯤 하고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요.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기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시대 당시에는 녹색 파슬리나 올리브로 엮어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 고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 머리 위에 씌워주던가 아니면 큰 잔치에서 특별히 귀한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에게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 멸류관을. 왜 우리가 생일 잔치 하다 보면 생일 맞은 사람에게 머리에 뭔가를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멸류관이 씌워지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부심이었어요. 그 거대한 경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 이 많은 하객들 중에 내가 가장 귀빈으로 그렇게 존숭을 받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그 자부심과 기쁨은 상상을 넘어서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멸류관이라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멸류관이 씌워졌을 때 오는 영광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는 훨씬 더 영적이며 실령적이며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이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영원한 멸류관이다 라고
차원이 다른 면류관으로 인식하며 정말 감사했다는 것이니 빌립보 교회는 과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면류관이었습니다. 지금 4장을 하면서 다시 하나 인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인용할 때가 많이 있고 빌립보 강론할 때 1장 할 때도 몇 번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처럼 자랑스러운 자기의 상급, 면류관은 상급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너희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 그게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뭡니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실 때, 경기에 승리하실 때 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상급같이, 면류관같이 바울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여러분 암송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는 사람과 함께도 울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우리 한 몸에, 우리 손가락에, 발가락에, 안에 발바닥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바닥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 네가 아픈 것은 네 사정이고, 나는 손이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아. 나는 눈이고 코고 몸이고 팔다리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프지 않아가 아니라 발바닥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한 지체의 한 몸이거든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괴로울 때에란 얘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어떻게 했다?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게 뭔가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한 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이게 너무 위대한 말이죠. 잘하였도다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로 영원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잔치에 너가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잘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으니까 뭡니까? 면류관이죠. 그들은 바울의 머리에 씌워지는 면류관의 존재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유럽에서는 첫 지경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발을 디뎌서 복음을 전한 그 도시의 교회, 빌립보잖아요. 그게 복음의 시초죠. 유럽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를 떠나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 아가야로 그렇게 고린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너네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까는 바울이 14절에 내 괴로움 그랬잖아요. 내 괴로움.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일이야. 내가 가야 하는 일이야. 내 사명이야. 그러므로 내 일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가시가 찔렸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찔렸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 내 괴로움, 내 일에
너희가 함께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참여하였다. 15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 교회가 너네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 한 지역을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다 지나서 그렇게 아시아를 거꾸로 걸러와서 두로아에 와서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헌금을 못 보낸 건가요? 바울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얼마든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할 교회들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 너네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14, 15, 16절은 다음에 가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4장 1절 하면서 지금 뒤에 걸 인용해서 멸류관이기 때문에 인용하여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인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내려갔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빌립보 교회, 신실하고 의리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성도가 되면, 이 정도 교회가 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누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히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이와 같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라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너희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 안에 서라 하는 권면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에게 주 안에 서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는, 인정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하는 말이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하자면 이런 신앙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는 것을 말해요. 굳게 선다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원어의 그 의미가 적군이죠. 전쟁이에요. 적군의 공격이 맹렬한 공격이 와요.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날아가고 화염병이 날아오고 투석전이 벌어지고 인해 전술이 오고 적의 맹렬한 공격이 있지만은 목숨을 다하여 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지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진지를 사수하는 것, 그것을 주 안에 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도 들어있고, 혹 빌립보 교회 나중에 성도들 중에 또 거기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거짓 이론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했을 때, 이때 말이죠. 이때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슨 미혹을 받았든지 무슨 시험에 들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든지 무슨 곤란한 일이 있었든 간에 빌립보 교회를 떠난 성도라면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 안에 선다는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맹렬한 공격이 몰려오더라도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진지를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 안에 서라 하는 제목을 통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주 안에 서라 말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청년들과 어린 생명을 주 안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어떠한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맹렬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